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날에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찬송한 이 415장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송을 쓴 분은 누구냐면 클레 페인. 오늘 여기 위에 상단에 써 있는데 클레 페인이라는 자매입니다. 자매 여인이었어요. 이 자매의 인생 여정은 이 땅에서 39년간의 생애입니다. 39년간의 생애를 짧게 이 땅에 살다가 갔는데 이 태생은 영국의 이 스코틀랜드 주 장관의 딸로 태어났어요. 주 장관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쾌하고 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 자매의 39년간의 짧은 인생을 보는데 여러분 어떤 생이었냐면 그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서도 가난한 사람, 자신은 뭐 이제 가난하진 않지만 가난한 사람과 오히려 또 자신보다 또 어떤 신체적으로 열악한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삶으로 39년의 생애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곡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또 뭐 내가 여기서 이제 뭐 떠나게 될 때라도 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런 어떤 이 가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찬송을 쓸 때가 언제냐면 이 땅을 떠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 찬송을 쓰고 1년 후에 이제 이 땅의 여정을 마쳤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봐도 그렇고 나를 보아도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클레페인이라는 이 자매처럼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또 불편한 환경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을 뭐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뭐 어떤 나쁜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생을 살다가 이 땅에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클레페인이라는 이 자매처럼
이 십자가 볼 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짧은 생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 자신보다 낮은 어떤 상태와 환경 속에 놓인 사람을 섬기다가 감사함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또 믿음이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때때로 우리들 생애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또 내 환경의 어떤 친족들 가운데서도 벌어질 일들을 보면은 때때로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치 않고 우리 어떤 이 지성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온전치가 못하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내 환경에 내 자식들 또 내가 어떤 이 섬기는 환경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어떤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늘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엇박자가 나고 더 어긋나고 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 한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의 땅, 이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곳인데 이곳을 이제 들어가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떠나갈 듯이 아주 사람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이방의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 소리를 지르는 가나안 여인, 망부간의 시이죠. 제지를 해도 듣지도 않고 이 가나안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회개망측한 어떤 상태에 놓여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보이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으로 부르시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단 한마디의 말씀도. 더구나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볼 때 가련하죠. 아주 가련한 상태의 이 여인이 3번이나 걸쳐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아주 얼음장보다도 차갑게 거절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이 소리 부르짖어서 하는 소리를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 이방의 옛날에 이 개처럼 여겼던 그러한 어떤 이 족속이었는데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십니다. 이 아주 애절하잖아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냉정하게 거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떤 모습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거절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간증과 예화들이 있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조차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그러시는 것일까? 이런 일들이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어떤 얘기도 듣고 또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때,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날 때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 시험에 드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늘 강조를 합니다만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이 본질적인 어떤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고백을 떠나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의 수많은 곳에서 이 절규하는 모습들. 여호와여, 내게서 고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게서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 시편의 곳곳에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늘 여러분, 너희들은 안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짧은 시간을 잠깐 있다가 너희들은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어떤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말로 짧은 어떤 순간을 살다가 이 땅에 머물다가 영원을 그분과 함께 할 것인데, 이 땅에 그 우리가 머무는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있냐면은 각자의 어떤 받은 기질과 성품과 성격과 은사와 환경이 다 다를 터인데,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는 어떤 상태들이 저마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 왜곡된 것들, 온전치 못하는 것들로 온전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뜻이에요. 가장 커다란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7, 80년, 8, 90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세월의 고통과 무게가 짓눌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저마다 걸어왔던 여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세월이라는 게 우리가 올해도 한 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느껴지는 것, 세월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쩌면은 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세월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이 세월이라는 공간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나그네 여정으로 하루를 걸어가고 또 이틀을 걸어가고 일주일을 걸어가서 우리가 세월을 점점점 이렇게 걸어가는 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걸을 만큼 또 이렇게 늙어질 수도 있고, 하루 더 걸으면 늙어질 수도 있고, 세월이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정이란 말이죠.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정. 그런데 이 여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환경이 저울에 달리는 순간들이 한 번씩 온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과정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저울에 달리는 순간들이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한 번씩.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들 믿음의 조상 때부터 있어왔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얻기 위해서 100여 년을 기다렸어요. 100여 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를 지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제물로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떠서, 각을 떠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울에 달리는 순간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이 저울에 달리는 순간들이 구약의 우리들 여러분 이 족장들,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압이 되었던 자들, 이들의 모습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또 훗날 여러분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달리는 순간들도 있었고, 수많은 어떤 인생의 여정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한순간 한순간에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마다의 은사와 기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한 가지 예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러한 이제 모습들, 우리들 믿음이 저울에 달릴 때 하나님의 이 비춰지는 모습이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게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내 마음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낯설어요. 오늘 우리 주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낯선 모습입니다. 가나안 여인 여러분 보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지 오늘 보세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26절 시작.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하나님 모습의 어떤 이 제한을 만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나한테 하셔야지 마땅히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모습, 그 모습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은연중. 심지어는 내 자신의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시는 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주변에 몇 사람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났던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이렇게,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 그 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야. 이분에게 간절히 매달리면 이분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찬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여인이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주려고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 이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 개로 여겼습니다. 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개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깁니다. 개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여러분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이 땅에서 온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으로 나타날 때를 체험하는 순간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정말로 아주 안타까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아와 속했던 경우들을 우리는 많은 관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세상을 그럭저럭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 수가 있다 하는 어떤 환경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정 곳곳에서 이 저울의 믿음이 달리는 순간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어떤 삶의 환경이 어땠는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흉악한. 얌전한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들리면은,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 역시도 흉악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립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딸을 위해서, 이 딸이 내 딸이 평안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감수하겠다. 어떤 것도 내가 달가히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 여인에게서는. 부끄러움이 문제겠어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른다고 저 여인 미쳤나? 어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도 귀에 안 들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명령을 하셔서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던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흉악한 귀신들도 다 떠나간다던데,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만 얻을 수 있다. 자유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물질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더 어떻게 하고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어떤 목표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유함.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3번이나 여인의 이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저울에 달립니다. 3번이나.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의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의 여정 속에서 한 10년쯤 걷다가 저울에 달리고, 또 한 10년쯤 걷다가 저울에 달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또 저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하루 만에도 3번의 저울에 달리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여인은 오늘 이 3번의 믿음이 저울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예전의 우리 주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8절에 여러분 함께 봉독합시다. 읽으시되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늘 이것은 우리들 인생 전체 대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도 저렇게 나타나는 모습도 다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들도 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부모의 모습이 때때로 자녀들이 이해하기는 또 10대 때 아니면 10대 이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 그때 이해하는 모습, 또 10대가 되어서 그 부모를 이해하는 모습, 20대가 되어서 부모를 이해하는 모습이 전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모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부모가 10대 때 이전에 7, 8살 때 자녀를 대하는 그 모습과 10대 때 대하는 모습과 20대 때 대하는 모습이 또 다르게 비추어질 수도 있어요.
다르게 또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대하는 모습이. 그런데 이 다르게 비춰진다고 해서 이 부모의 마음과 이 부모의 이 모습은 결국은 자식 잘 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는 것, 자식 잘 되라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들이 지나고 십자가에 달리실 터인데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는 이 가련한 이방 여인과 그 딸과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 못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한순간, 한 장면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마음에 어떤 것이 들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는 것이 필요하지. 한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고 또 뭐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더더욱 그렇고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인을 치는 사건이에요. 도장 확 깨지는 거야. 확실히. 꽝 하고 너희들 내 사랑이야. 꽝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 분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사실은 여러분 뭘 못 주시겠냐고요. 사실 원하시면 물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우리가 물질로 뒤덮인 세상에 지금 이게 사니까 모든 것이 다 물질로 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뭘 못 주시겠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그 제자들과 이 초대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늘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도 예비되어 있지만 영원히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쇠하지도 아니할 그 기업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런저런 일들의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이 변형과 순간순간의 일들이 이런저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 땅의 시간 세상은 그냥 세월은 멈춰져 있는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남은 세월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점점 온전해져 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